자, 오늘은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디도서에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의 거짓된 세상에서도 진실로 진리가 승리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다. 세상을 앞뒤 좌우로 볼 때 참 거짓이 충만하죠. 그래서 낙심할 때도 많고 의기소침할 때도 많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 진리가 승리한다. 그것을 믿고 살라. 이것이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애태우는 순간 중에 한순간이 어느 때냐면 자녀들이 군대 갈 때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낳았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 갈 때 참 부모의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리고 애를 태우게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군대 간 자식에게 편지를 기다리고 또 편지를 쓰고, 그 마음은 곧 염려함과 걱정함과 그리고 애태움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군대 간 아들에게 쓴 아버지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 이런 편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증훈에게, 아빠 정말 힘들다. 구미호와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네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이 떠나도록 울었다. 아빠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 치는데 너 알다시피 다들 머리 박박 갖고 어느 놈이 아들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비를 맞으며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되었구나. 아빠 정말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돈으로 네 엄마 옷까지 사주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한다. 농담이 아니다.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서 아빠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거 너 알 거다.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아나 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 잘 생각해보라. 아빠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 이러니 엄마도 같이 군대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에게 여쭤보고 힘 있는 아줌마가 필요하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라고 네가 말해라. 이 아빠가 한 것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오라. 나는 너가 부럽다. 그럼 고생해라. 제가 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화두를 꺼내느냐, 그 이유는 오늘 디도서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신앙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디도를 이 지중해 정말 험한 곳에 이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고 그레데라고 하는 그 사역지에 남겨놓고 그리고 떠난 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이 디도서란 말이죠. 자,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가져 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남겨놓았던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12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셔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고 그리스의 동남쪽 에게해 정남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그 섬의 크기를 보니까 길이가 257km, 폭이 56km에 달하는 비록 큰 섬입니다. 작은 섬이 아니고 큰 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거 민화 문명의 출생지이기도 한데 참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이렇게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이 섬에서 이렇게 섞여서 살면서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고, 그래서 아주 평판이 나쁜 섬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AD 62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방인 출신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와 더불어서 이 섬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야 디도야 너는 여기서 남아서 이 악명 높은 이 사역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명 높은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 디도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 대체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다. 자,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선택과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세기 이후에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시대보다도 민감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의 그 경쟁을 한번 보면 어린 시절, 유치원의 원수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야 당첨이 될까 떨어지게 될까, 당첨이 되면 야 당첨이 되었다, 떨어지면 떨어졌어, 이런 거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거절과 선택의 경험은 어린 유치원만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사회 진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회 진출을 해서요, 주택 부금을 넣어서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요. 그리고 청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당첨되어 가지고 야, 당첨되었다. 어떤 사람은 떨어졌어. 여러분, 이처럼 선택과 이처럼 거절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다 됩니까?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에 올라오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또 좋은 배우자가 있어서 가슴 설레면서 만났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장미 한 송이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선택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사예요. 어려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보다는 아무리 숫자를 세어봐도 거절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야, 나는 선택받았어. 야, 나는 합격했어. 야, 나는 아파트 당첨이 되었어. 야, 프로포즈 성공했어. 자긍심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의 경험은 어때요? 열등감을 가져다주고 상처를 가져다주고 자괴감까지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거절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선택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거절의 경험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당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경험을 하게 되고 거절의 수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경험이 더 강한 동기로 우리를 평생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핸드폰을 쓰면서 스티브 잡슨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뭐예요? 간첩이에요, 간첩.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자신이 입양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입양아.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음속에 늘 내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입양아다. 입양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친아버지, 나의 친어머니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아이다. 거절을 당한 아이라는 거죠. 이것이 스티브 잡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늘 그 통제 속에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집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옆집에 있는 여자아이와 열심히 같이 놀아요, 어울려서.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툭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넌 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야. 응? 아니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입양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그 여자아이가 같이 소꿉놀이 하면서 놀다가 넌 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야. 그 말을 듣고 스티브 잡스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우니? 그를 키우던 양 부모님이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진지하게 스티브 잡스의 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브야, 잊지 말아라. 넌 우리가 많은 아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야. 너의 친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을는지 모르지만은 넌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입양의 대상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야.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록 친부모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양부모에게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아이라는 거죠. 그 한마디 울림이 스티브 잡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 열등감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거절을 당해서, 그러나 양부모를 통해서 얘야 잘 들어라, 넌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 특별히 선택한 소중한 아이야. 그렇다, 나는 양부모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소중한 아이야. 이 사실이 그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생의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왜 인생의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리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이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 디도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선택한 거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 거야. 비록 이 섬이 악한 섬이지만, 순수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부르셨다. 이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절 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선택받은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가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고 이 영생의 소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정체성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이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를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이 디도에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너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는 전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디도서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받은 자로서 경건한 인생으로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인생. 경건한 인생으로 양육되어져서 온전하도록 성숙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 구원을 경험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 2장 8절이 있어요. 예배소 2장 8절. 자, 누가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잘 몰라요? 예배소 2장 8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 같은 경우는 밑줄을 쳐놓는 게 좋아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자발적으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은혜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 그 어린아이에게 기대해야 할 만한 일이 뭐냐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자라지 아니하고 두 달이 지나도 자라지 아니하고 석 달이 지나도 자라지 아니한다면 어린아이를 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무럭무럭 자란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야말로 힐링이 돼요. 기쁨이 생겨요. 너무너무 흐뭇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인데, 구원의 경험은 그 다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은 뭐냐? 자라나는 거다. 자,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기대하는 사건이 뭐냐? 계속해서 잘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건해져야 된다. 경건해져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경건.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자라나려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성숙하려면, 우리가 온전하려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 그걸 버려야 돼. 두 번째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가디너스. 이 경건이에요. 이 가디너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양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육. 문제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는데 계속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응?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놓는 거야.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2장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1절 시작. 네, 2장 11절에서의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예요. 주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 세상에 살고. 12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불경건한 우리들로 하여금 불경건을 버리게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라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경건하게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육, 우리의 성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고 태어났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끊임없이 부모가 돌봐주고 살펴주고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이게 부모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아이가 자라나게 되고 기어다니게 되고 걸어다니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으며 어떻게 부모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부모의 은혜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부모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건하지 아니함을 버리고 경건한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까? 아니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게 11장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요,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을 신뢰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도 영적 성숙, 경건함, 우리를 양육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자,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이루어 놓은 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도 우리의 성숙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뭔가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실현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자라나기를 나보다도 더 소원하는 분이 계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얘야, 너 자라나기를 원하냐? 자라지 않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라나기를 원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나 자라기 원해요 하는 거하고 부모가 당신의 딸 맞습니까? 맞아요.
배 아파서 낳습니까? 맞아요.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안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물어본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라나기 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엄마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이 성숙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더 간절하게 기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들을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라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을만 하지 마세요. 뿌리치지만 하지 마세요. 외면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젖을 먹으라고 하는데 젖을 안 먹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없어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예, 감사합니다.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이건 아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니까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것, 성숙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숙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성숙해지는 비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예, 아니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자라나기를 갈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엄마가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이고 좋은 거 다 가져다가 아이에게 먹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절만 하지 않으면 돼. 경건한 일에 대해서는 예,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바울은 디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 이 복음이라는 거야, 이 복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거 혹시 광신자 아닌가? 인류의 파멸,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종말론은 결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적 사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가슴 설레는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비극적 사건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했는데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했던 그 나라에 가는데 왜 그것이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야. 우리 신앙인들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좀 늦으신 것 아닙니까?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복스러운 소망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날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불법한 것, 인류 역사의 모든 불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나요? 세상 일을 다 접고 가정을 등지고 학교를 등지고 직장을 등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매달 며칠 날 오신다고 해가지고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지. 야, 아무개 기도원이 피난처다. 그곳에 와야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야 되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나야 돼? 야, 중앙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 희한한 소리 하더라. 기도원에 가지 말래.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항상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삐뚤어지게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야 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렇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선한 일 열심히. 내일 주님이 오신날지라도 오늘 저녁 12시에 주님이 오신날지라도 열심히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불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미 1장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레데 섬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니까 거짓과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디도가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를 정성을 들여 썼어요. 디도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섬에서 이 디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디도의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은 자꾸 악하고 자꾸 세상은 거짓되고 세상은 자꾸 타락해져 가지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디도처럼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성숙하도록 온전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일본 지도자들의 신사참배에 대한 기록이 기사가 보도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가나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일제 식민지 때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이 장로님은 이 참배를 거절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 번은 일본의 고등계 주임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고등계 주임이 이 김용기 장로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한국인들은 다 신사참배하는데 왜 너만 안 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고등계 주임 그 형사가 이 김용기 장로를 향해서 답답하다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말이에요. 다른 장로들도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물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대답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고등계 주임 형사가 그래 솔직하게 한번 말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다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억지로 거짓되게 참배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고 묵상하면서 속으로는 천황폐하를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참배하고 속으로 욕하는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거짓은 천황폐하뿐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등계 주임 형사가 그것은 뭐라고 했겠어요? 내 말이 옳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그저 겉으로는 살기 위해서 하는데 속으로는 천황폐하를 욕하고 특별히 신앙인이 천황폐하를 신사참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등계 주임 형사가 그 말은 내 말이 옳다. 그런 국민의례는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장로님과 그 공동체에 대해서 참배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에피소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진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디도가 전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복음, 너는 이 복음을 이 그레데 섬에 전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디도가 충실하게 전해서 그레데 섬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디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그레데 섬에 맺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라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해야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